오늘 두란노 시간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그냥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버스 타면은 이렇게 쭉 가서 그냥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떠나가지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사실은 핍박을 받아서 쫓기듯이 해서 자꾸만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또 사용하셔서 여러 곳에 한 군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꼭 보면 협력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에 갔을 때는 누구를 만났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마침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생업이 같아. 그 생업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일. 천막 만드는 일.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이제 생계가 있어야 되니까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천막 만들 일 하면서 평상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식일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생계를 꾸리고 그리고 안식일날이 되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생업이 있습니다. 생업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본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인으로 볼 때 그것은 본업이 아니고 부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 신령한 사업에 힘쓰는 일, 그게 본업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부업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를 택해서 생계로 사는 거죠.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뒤집혀버리면은 자기 잡이 본업이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믿는 일은 부업이 돼버려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생계 때문에 생업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업 또 그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콜링을 하시죠. 콜링을 하세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도 그 콜링과 직업이 같은 단어예요. 그죠? 같은 단어예요. 그죠?
뭐죠? vocation. 예, 같은 단어입니다. 그 직업도 되지만 소명도 되잖아요. 그 영어가 그렇게 두 단어를 가지고 있는 뜻이 있거든요. 뜻이 있어요. 직업도 되는데 소명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생업 가운데서 거기에 파송된 선교사님으로 일하라는 거죠. 거기서 빛과 소금이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죠. 그죠? 버스 운전사라면 버스 운전사를 하고, 그죠? 가게 주님은 가게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천막 치면서, 천막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안식일에는 회당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고린도는요 로마 제국의 수도 주 아가야주입니다. 아가야주. 예, 마게도냐 주가 있고 또 아가야 주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아시아 주도 있고, 로마 제국이 워낙 땅덩이가 커서 주가 있어요. 그런데 아가야 주의 수도가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굉장히 번창하고, 예, 인구도 뭐 잘 믿겨지지 않지만 그 당시 65만 명이랬대. 엄청난 큰 도시였어요. 거기에 가서, 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났는데, 여기에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글라우디오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태리에서부터 고린도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클라우디우스는요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이게 뭡니까? 클라우디우스가 내렸던 그 유대인 추방령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그게 언제냐면 AD 49년입니다. 역사에 나와요. AD 49년.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어쨌건 로마를 떠나야만 돼. 법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면은 그 이태리에서 여기 그리스의 고린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왜 로마 시리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을까요? 왜 갑자기 유대인 나가라고 한 거예요? 자, 그게 역사 속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AD 대략 40년경부터 로마에 누가 들어오냐면요,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로마로 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로마에 와서 이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구약성경만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왕에 로마에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유대교인들 살고 있었는데, 아니 유대인이면서 개종가지고 예수를 믿는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사에 보면 지네 둘이 싸워. 폭력이 일어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것들이 뭐야? 응? 아, 자기네 신앙끼리 싸워가지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복잡하게 만들어 머리 아픈데.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글라우디우스가 AD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추방해버려요. 그래서 다 나가야 돼. 그래서 이태리에서 추방돼가지고 이 사람은 어디 왔냐면 고린도에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바울을 만났죠. 바울을 만나서 천막을 같이 지으면서 하다가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이제 바울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빌립보에서 핍박받아서 떠날 때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하고 같이 왔어요? 못 왔어요? 못 왔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죠. 한번 보실래요? 17장 15절 보세요. 14절. 자, 데살로니카에서 아테네로 올 때 17장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어디에 있습니까? 데살로니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거기 있었어요. 바울만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빨리 보내줘. 이렇게 바울이 그 사람에게 부탁했다는 거죠. 그런 명령을 받고 떠났다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데살로니카에 있었어요. 데살로니카에 있었는데 아테네에 있던 바울이 지금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로 왔죠. 고린도로 왔어요. 그때사 데살로니카에 있던 실라와 뭐죠? 디모데가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자, 다시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런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말하자면 지옥 가게 되는데 그 피값은 나에게 묻지 마라. 내가 전했는데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 피값은 너 머리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5절 중간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붙잡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가 붙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돈에 붙잡힌 사람은 자기 인생의 핵심이 뭐예요? 돈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명예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명예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딜 가든지 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꼭 어느 조직에 가면요, 자기가 예를 들면 무슨 한인회장이라든지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무슨. 예? 어디가 꼭 그 회장을 해야 돼, 자기가. 그죠? 장로회 회장, 목사회 회장, 많아, 장도 되게 많아. 예? 교협 회장, 그 장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관심도 없어, 그런데. 관심도 없는데 어떤 분들은 해갖고 해야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거 나쁘다 할 수는 없죠. 또 거기서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나쁘다 할 수는 없는데 자기마다 붙잡힌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명함을 내밀면 여기 그냥 쓸 데가 없어. 수북이 쌓였어. 전직 기독 실업인 회장 돼갖고 쫙 나와. 뒷면까지 그냥. 예, 굉장히 사람마다 붙잡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식한테 붙잡히는 사람도 있고 돈에 붙잡히는 사람도 있고 명예에 붙잡히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다 어딘가에 붙잡혀 사는데 오늘 이 구절은 참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줍니다. 바울은 어디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생명이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회당에 가서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바울이 다 털어버렸어. 나 간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피값은 네 머리로 돌아간다. 나는 전했다. 털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장소를 옮깁니다.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잘 보세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을 거점으로 고린도 쪽에 전도를 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디도 유스도라는 집 옆에 뭐가 있어요? 마침 회당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 가서 거길 거점으로 전도를 했는데 그 옆에가 마침 회당인데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회당장이면 회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회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 지역의 유대 사회에 말하자면 유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혔어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밤에 주께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바울에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은. 이게 뭐예요? 이 고린도에 예수 믿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으니까 입을 꽉 다물고 있지 말고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해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누가 너를 해롭게 할까봐 겁내지 마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여기. 그래서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즉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밤에 예수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나타났을까요?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는 대본에 하실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어. 이 성에 구원받을 사람 많이 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또 핍박을 받아서 채찍맞고 또 뭐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겁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유 내가 그냥 맨날 전에도 핍박만 받고 미움만 받고 맨날 도망치고 그냥 입 꽉 다물고 그냥 있어야지 뭐 맨날 해봐야 별로 예수도 안 믿고 하니까 그래서 입을 꽉 다물고 있으려고 혹시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왜 침묵하려고 그래?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성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용기를 얻고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거길 금방 떴을지도 몰라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같이 위대한 선교사,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정말 기적도 많이 체험했던 그분도 사람인지라 어떨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나 여기 고린도에서는 입 좀 꽉 다물고 그냥 가만히 좀 있어야 되겠다. 여기도 또 뭐 떠들다가 또 나를 갖다가 또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난 여기서 이 꽉 다물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뭐 딴 데로 가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것은 저의 추측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죠? 편지 보냈죠? 그 편지 보낸 것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뒤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바울이 이건 나중에 보낸 편지예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64페이지 2장 3절. 자, 편지를 보냈는데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다음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죠.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이런 문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서 용기를 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너를 해야 할 자가 없다. 여기에 구원받을 영혼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거기 읽었던 그 4절을 보세요. 4절에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왜? 여러분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죠? 아테네에 있었죠. 아테네에 있을 때 자기가 전도했지만 열매가 많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때 전도할 때 어떤 식으로 전도했죠? 거기 아테네의 직업적인 궤변론자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기도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죠? 철학적인 그런 견지에서 디베이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 그래서 고린도에 딱 와서는 내가 다시는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겠다. 그냥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강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거기 아테네에 할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했지만
직업적인 그 철학자들이잖아요. 그죠? 소피스트들. 그죠? 지난번에 왔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러면 뭐 그릭 철학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기는 노력을 했지만 전도 열매는 별로 없었어요.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전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2장 4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는 떨었는데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내가 고린도 가서는 그런 식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을 때 전도한 그 결과에 대해서 바울이 인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실망하고 그죠? 아테네에서 내가 별로 전도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울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딱 왔는데 용기가 꺾여가지고 에이씨 계속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응? 맨날 채찍이나 맞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입 좀 꽉 다물고 여기 있다가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을 했나 봐. 두렵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편지에 보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너무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터키에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가 밑에 그리스까지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내려온 도시들을 다시 살펴보면 빌립보 처음에 그죠? 거기서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빌립보. 그 다음에 뭐요? 데살로니가 기억나시죠?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왔어요? 베레아 갔죠? 베레아에서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협력자를 붙여주셨어. 제일 먼저 빌립보 갔을 때 누구 만났죠? 강가에서 기도하던 여자, 기도할 때 누구 만났어요? 루디아. 기억나시죠? 루디아를 만났죠.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에서 누굴 만났어요? 야손. 예? 만났죠. 그 다음에 아테네 와서는 누굴 만났어요? 아테네에서는 누구 만났나요? 못 만났나요? 못 만난 것 같아요. 그죠? 별로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냥 뭐 거기 그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하고 다말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 정도 나고, 그 다음에 18장 오늘 아데네에 와서는 그 고린도에 와서 누구 만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다음에 디도 유스도 그리스보 회당장 그리스보 이런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회당장 그리스보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렘 교회로 모였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편지했을 때 고린도전서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이게 나중에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1장 14절. 자, 거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보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파가 생겼어. 파가. 그래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누구파다. 그러니까 야,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 많이 안 주길 다행이지, 내가 세례를 많이 줬더라면 또 바울파라 그래서 또 많이 이렇게 참 다행이다 하면서 여기 누구 세례를 줬다고 나왔어요? 그리스보는 여러분 아시죠? 아까 회당장. 그죠? 회당장.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 가요. 이 가요는 누구냐? 근데 학자들 말에 의하면 가요는요, 가이우스, 디도, 유스도. 그게 풀네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가이오스, 디도, 유스도. 아까 사도행전은 뭐예요? 디도, 유스도라고만 나왔죠? 근데 사실은 그 앞에 학자들의 견해는 가이오스, 디도, 유스도. 그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가이오라고 하고 거기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니까 같은 사람이었을 거다. 그래서 결국 디도, 유스도하고 그리스보에게 세례를 줬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바울도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입니까? 정말 예수님도 직접 받고 빛 가운데서, 그렇지만 사람인지라 때로 연약해져서 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입 꽉 다물고 그냥 내가 입 꽉 다물고 좀 있으면 편해지겠지, 전도도 안 하려고 고린도에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기 구원받을 영혼 많이 있다, 왜 입 꽉 다물고 있냐, 침묵하지 말고
하라. 그래서 바울이 힘을 얻어서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죠. 세워진 거죠. 저와 여러분도 비록 힘들고 또 어려움이 많고 실망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기회를 얻을 때마다 입을 꽉 다물고 침묵하지 말고 자꾸만 교회 가시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입을 벌려서 여러분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또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